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이에요. 12장 말씀은 1절로부터 시작해서 몇 절까지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59절까지 기록되었잖아요. 문단으로 나누면 몇 개의 문단이냐면 모두 7개의 단락이고요. 이 단락 모두를 또 단락을 나누면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긴 12장을 한 단락이 대강으로 또 줄거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단락이냐면 첫 번째 단락이에요. 1절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말씀이 전체 단락을 주름잡고 있고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귀한 구절인데,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12장 본문 전체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본문을 단락을 한번 나눠 볼까요?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 단락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단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라 하고 이어 말씀하시죠. 이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곧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세상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 주어진 본문 4절로 이어진 7절까지 말씀인데요. 단락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살피가야 할 것이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은요, 주어진 본문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그러면 누굴 따라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외식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의 말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대로 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대목이라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에 관하여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데요, 부단히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적 매너리즘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굳어진 마음과 의미 없어져 버린 전통과 규칙들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인 거죠. 그러니 그것들을 습관적으로 지켜가는 것으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어 말씀하시는데요, 습관적으로 교회 가고 습관적으로 기도드리고 또 의미 없이 흥얼거리며 찬양하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같은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의 끝은 세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버린 해서 소망 없는 무리들로부터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부단히도 분리시켜 가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두렵겠지만 그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 거듭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 분이시니 성령의 귀 기울이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만 시선 두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맡겨주신 사람 공동체를 먹이고 살리는 사명 잘 감당하며 주신 은혜 안에서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복된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주신 본문 가운데서 1절 본문인데요. 1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먼저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한글 성경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만 명이라 하고 기록했지만 사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모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 본문은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장 53절로 5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질문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멤버십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줄곧 제자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강론하시는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건 유대인의 시선으로 볼 때 자신들의 전통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를 부정하고 유대 사회를 재편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였을 거라 하는 거죠. 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비난하고 질문을 이어갔던 거예요. 해서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에 좌시할 수 없어서 지금 발벗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질문하고 꼬투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만의 정체성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어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떻습니까?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죠. 그리고 또 그들이 유대 사회의 일원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정해진 율법을 지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더 세분화된 그들만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살아야만 했죠. 뿐만 아니라 원근각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절기마다 어떻게 해야만 했죠?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어떻게 여기며 살았을까요? 그것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으로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생각했을까요? 스스로 유대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누구보다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리새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면 좋은데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파리사이오스라고 기록되었어요. 헬라어는 그냥 파리사이오스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냐면 히브리어에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파루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건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파루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파루사이라는 단어로 음가만 차용하여 헬라어가 되었고, 그리고 한글로 음가만 차용해서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을 추구하며 몸부림치던 자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이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을 가지고 지켜가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켜가던 율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구별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만들었던 율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율법을 지켜가는 행위는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고요. 또 그것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또 율법 그 자체는 통제력을 높여가기 위해서 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자구를 따라 토시 하나하나 엄격하게 해석되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율법이라 불렸던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저 유대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나라를 규정하고 지탱하는 규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 그들의 나라를 지탱하는 것으로 변모되어 버린 것입니다. 해서 정작 추구해야 하는 본질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요. 그저 주어진 율법을 꼭두각시처럼 행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해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외식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은 표현하시면서 그것들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외식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연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행동만 남은 위선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콕 집어 외식이라 하고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 이제 그저 꼭두각시처럼 주어진 대본을 따라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주의하라 하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 없는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고 계셔요. 행동이 영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저 생각 없이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기꺼이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하시고요. 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3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3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관한 말씀이니 그 위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든 사람들이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러니 이것은 그들의 위선이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위선적 행동은 절대 구원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죠. 그러니 그 같은 누룩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해서 예수님은 이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로 이어진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4절을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이어 5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4절과 5절을 동사만 딱 떼어가지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을 죽이고 그 후 더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너희가 저들의 가르침을 벗어나 나를 따른다 해도 기껏 목숨을 잃을 뿐이니 그 이상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러니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고립되어지는 것조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시냐면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분명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 얽매여진 인생 아니라 하나님에게 얽매여진 인생,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에 자유한 인생 되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유대 사회를 부정하고 다른 삶을 산다는 것, 그들로부터 여러분 고립된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쉽지 아니하는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해서 이어 6절로 7절까지 예수님은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2아사리온의 참새 5마리가 팔린다 하신 건데요. 참고로 여기서 2아사리온이라는 것은요, 노동자가 1시간 일한 대가, 즉 시급에 해당한다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매우 적은 돈이죠. 그러니 이 말은 하찮아 보이는 참새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돌보시며 지키시고 입히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너희들에게 이 참새들처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예요. 더 너희들에게 지원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실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르고 또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지만 구원받으려면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어진 8절로 12절까지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단락인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인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먼저 본문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시쳇말로 하는 말일 것이고 혹은 소문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해요. 그것은 실수할 수 있는 완벽하지 못한 말을 의미하죠. 그러니 그런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비방했다면 그땐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해서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해나 무지로 인해서 인자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지만 이어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모독이라는 단어는 손상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 성령의 뜻을 왜곡하는 자에게는 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렇게 한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말씀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잘 알아들었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스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고의로 그렇게 한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두 이해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위를 지켜가기 위해서 유대 사회를 더 권고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스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구원에 절대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이건 8절과 9절에서 기록된 대로 인자 그리고 즉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를 지지하며 그를 쫓아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1절과 12절로 응원하시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11절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동사만 보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12절에서는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말씀은 걱정할 것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죽더라도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13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에 관하여 부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참새를 먹이신 것처럼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이시며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니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또 여러분 이어 35절로 48절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늘 깨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것으로 죽어버린 유대 사회 안에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라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사실 12장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49절로 53절까지 이어진 말씀이에요. 49절로 53절까지 이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5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화평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셔요. 화평이라 기록된 건 에이레네인데요 에이레네는 샬롬이고 샬롬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정된 상태, 평화의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라 지금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대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분쟁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새겨보면 재미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메로스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주로 몫을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 분리하다라는 뜻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신 것이냐면 내가 여러분이 이 사회에 잘 동화되도록 돕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썩어 빠진 유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부단히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리되어 가려고 이 쉽지 아니하는 사회 가운데서 좀 더 깨끗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썩어버린 유대 사회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바라보려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속하여 분리되고 지속하여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이죠. 그렇게 늘 깨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오늘처럼 예배에 참석한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떼어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믿고 그를 온전하게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신칭이 그러니까 간습화된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어진 문제들 하나 둘 이기고 다스려 가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